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라는 두 번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게 되면 사실 그 마음이 쉽게 잘 무너집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만 풀이 죽고 겁이 나고 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생업을 이어갔던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얼마만큼 그들이 만났던 그 풍랑이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 위력 때문에 그들은 곧 죽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인하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바람과 풍랑에 눈이 가고 두려움 속에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소리를 치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시 물 위로 믿음으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음을 내디뎠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 빠져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적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 있을 때 이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거의 14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많은 고문도 당했죠.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이상한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냉동실에 속옷 차림으로 감금을 시키기도 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독방에 이 목사님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변 나라에 의해서 도움으로 석방이 되고 미국에 망명을 해서 공산권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 고문이 심하고 두려움과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이 명령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살피고 또 살폈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고문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해서 찾고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365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신구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그래서 365번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큰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도자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들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지금껏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와 강야를 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들은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보호자이심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두려움과 자만심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으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곧 죽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만심, 그 사이를 요동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수종 들던 곁에서 돕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확실하게 다른 어떤 리더십,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된 것입니까? 이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대면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인 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입니다. 두려움에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한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과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라.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껏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상상력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상상력으로 예술을 발전시켰고요. 과학과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하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모세가 그들 가운데 없자 그들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인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요구를 하죠. 모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부치들을 다 달라고 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형상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신경 안정제처럼 잠시 동안 그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가짜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인간을 영원한 우상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산공장이 아니고요. 우상공장입니다.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자기 경험과 생각대로 자의대로 만들어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많은 시간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상공장입니다.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달하는 것이고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잃어버린 채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예상됩니다. 출산율은 벌써 10년째 세계 최하입니다. 교회도 이런 현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40% 감소했습니다. 전체 교회의 78%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청년 중에 신앙을 가진 청년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교회들마다 선교 헌금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지 않습니까? 3%라고 하는 이 정도, 이하라고 하는 이 정도는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그나마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중에 39%는 교회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교회 출석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서적으로는 안티에 가깝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째 주일에 청년부 인사를 나누러 갔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제대로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뒤쪽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축 처져 있는 어깨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실 그 공간에 이전에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들, 그들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모여 있는 청년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기독 청년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무겁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전도도 쉽지 않고요. 사람들은 종교, 교회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탁월한 전략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세우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대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주변 대적들, 가나안 족속들, 여러 가지 장애들, 이런 것들과 싸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앞으로 내가 줄 것이야.
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었노니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민족이 있느냐,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거기에 성패가 갈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강이 있느냐, 견고한 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싸움일까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전쟁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강을 건너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느냐, 순종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발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을 다니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고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는 당황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러면 끝난 걸까요? 야,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여호수아가 뭘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과 행동을 낳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1장 11절 준비해라. 일어서라.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는 안 돼. 이런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라. 준비해라. 나아가라. 차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준비하라. 나아가라. 차지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준비하라, 나아가라, 차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